친구들, 말씀 시간에 말씀 잘 들었나요? 그럼 우리 숙제를 하나하나 풀어볼까요? 먼저 내용 관찰, 사건의 순서대로 번호를 적어보세요. 순서대로 번호를 적는다면 6, 3, 5, 1, 2, 4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우리 하나씩 사건을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첫 번째는 아달랴는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 유다의 왕족을 모두 죽이게 했어요. 맞았어요. 아달랴는 자신의 남편인 여호람이 왕위에 있은 지 8년 만에 죽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아들인 아하시아 또한 왕이 되었지만 1년 만에 죽음을 맞이하자 아달랴는 자신의 손자들, 글쎄 다윗의 혈통인 왕족들을 모두 죽이고 자신이 여왕이 됐어요. 그런 가운데서 두 번째 그림에 뭐가 나와요? 여호사밧 공주는 한 살 된 요아스 왕자를 몰래 빼내어 숨겼어요. 그래요. 유다 왕족이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아달랴의 딸인 여호사밧이 한 살 된 요아스 왕자를 몰래 빼내어 숨겼어요. 여호사밧에게는 조카가 되겠죠, 그죠? 그래요. 세 번째는 여호사밧의 남편인 여호야다 제사장은 성전에서 요아스에게 말씀을 가르쳤어요. 성경에서 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요아스를 직접 가르쳤다는 말씀은 나오고 있지 않지만 열왕기하 12장 2절 말씀을 보면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보면 여호야다가 요아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그런 내용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네 번째는 요아스는 7살이 되었을 때 유다의 왕이 되었어요. 제사장 여호야다는 이 다윗의 혈통인 요아스가 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백부장들에게 알리고 언약을 세웠어요. 그리고 모든 백성의 지도자들은 온 유다를 다니며 모든 고을에서 레위 사람들과 지도자들을 예루살렘에 이르게 했어요. 여호야다는 이제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그리고 안식일의 당번인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전뜰에 쫙 지키겠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방패를 주고 창을 주고 해서 백성들에게 성전을 지키겠어요. 그리고 여호야다가 요아스 왕자를 인도해 내어서 면류관을 씌우면서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웠어요. 다섯 번째 그림에 보면 온 백성들은 유다 왕족의 혈통을 잇는 요아스 왕의 즉위식을 축하하며 기뻐했어요. 요아스는 온 유다 나라 백성들의 축하를 받으면서 왕위에 오르게 되었어요. 온 백성이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를 부르면서 요아스 왕의 즉위식을 기뻐했어요. 마지막으로 제사장 여호야다는 악한 여왕 아달랴를 죽이게 했어요. 드디어 다윗의 혈통인 요아스가 왕이 되자 온 백성들이 나팔을 불면서 요아스 왕 만세! 요아스 왕 만세를 외쳤어요. 그러니까 이 찬송 소리를 듣고 나온 아달랴는 분해서 옷을 찢으면서 반역이로다 소리쳤어요. 그러자 여호야다는 아달랴를 성전에서 죽일 수 없으므로 끌어내어서 왕궁의 말이 다니는 말문 어귀에서 그녀를 죽이게 했어요. 자, 이 사건을 우리 한번 관찰 질문을 통해서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자, 첫 번째 문제. 유다의 6대 왕인 아하시아가 죽자 그의 어머니인 아달랴가 한 일은 무엇인가요? 옳은 답에 체크하세요. 종교 계획을 일으켰다? 북이스라엘을 공격했다? 유다의 왕족들을 모두 죽였다? 아들의 장례를 거창하게 치러주었다. 무엇일까요? 맞았어요.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똑똑해요. 유다의 왕족을 모두 죽였다. 자, 두 번째. 죽을 위기에 처해 있던 어린 요아스 왕자를 구출해낸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래요. 두 번째 이야기에서 나왔죠. 그림에 보면 다섯 번째 그림에서. 그래요. 누구라고요? 여호사밧. 여호사밧은 자신의 어머니가 손자들을 모두 죽이는 그 현장에서 이제 겨우 한 살 된 이제 돌이 지난 왕자를 몰래 빼내어서 침실에 숨겨서 지내게 했어요. 세 번째.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일을 모두 골라 체크하세요. 어린 요아스를 성전에 숨겨 돌보았다. 맞아요? 네, 맞았어요. 다윗의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다. 맞죠? 아달랴를 도와 우상을 숭배했나요? 아니죠. 우상을 숭배한 게 아니라 제사장 여호야다는 하나님을 경배했어요. 네 번째, 7세 된 요아스를 왕으로 세웠다. 맞나요? 맞았어요. 악한 여왕 아달랴를 죽이겠다. 맞았나요? 맞았어요. 그 다음에
요아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맞았어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일들이 정말 훌륭한 일들이 많이 있죠. 그죠? 꼭 기억하세요. 네 번째, 아달랴가 유다 왕국의 자손들을 모두 죽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적어보세요. 왜 그랬을까요? 자, 그럼 열린 생각 한번 봅시다. 말씀을 생각하며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나누세요. 만약 여러분이 유다의 왕국의 아달랴였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리고 왜 그런지 서로 나누고 적어보세요. 여러분이 유다 왕국의 아달랴였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럴까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한번 다양하게 자유롭게 한번 나누어 주세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왜 요아스 왕자의 생명을 지켜주셨을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한번 다양하게 자유롭게 한번 나누어 주세요. 그 다음에 적용 질문. 여러분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적어보세요. 자, 밑에 보니까 하나님의 계보를 끊으려 했던 사탄의 대표적인 계략들 나와요. 사탄이 하나님의 계보를 끊으려고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볼까요?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깨어 선악과를 먹게 함으로 그의 후손인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태어나게 함.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많아지자 태어나는 모든 남자아이는 나일강에 던져 죽게 함. 세상에. 아달랴가 유다 왕족의 계보를 완전히 끊기 위해 2차례에 걸쳐서 왕의 혈통을 죽임. 그리고 예수님 탄생 때 아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베들레헴 근처에서 태어난 2살 이하의 모든 사내 아이를 죽이게 함. 하나님의 계보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태어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사탄은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격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시거나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 3쪽을 한번 펼쳐볼까요? 유다 왕국 비극의 시작은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기까지 앞에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연결돼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을까요? 볼까요? 북이스라엘 왕 아합은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악한 왕이었다. 아합은 시돈 땅 엣발의 딸인 이세벨과 결혼했어요. 그래서 이세벨의 영향을 받아서 우상을 숭배하는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잘 봐요. 2번, 요아스의 증조 할아버지인 유다의 왕 여호사밧은 아합과 화친을 맺고 친하게 지냈다. 여호사밧 왕은 그런데 유다에서 위대한 왕으로 꼽히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아합과 가까이 지내면서 화친을 맺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보면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아합의 딸 아달랴가 결혼하게 되었다. 여호사밧 왕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사돈을 맺음으로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는 우상 숭배가 유다 땅에 들어오게 되었던 거예요. 여호사밧 왕은 북이스라엘과 이제 친하게 지내는 표로 자신의 아들인 여호람과 아합의 딸인 아달랴를 결혼시켰지만, 그러나 이 결혼은 결국 유다에서는 형제, 손자 등을 살해하는 2번의 엄청난 살해가 일어나게 돼요. 네 번째 보세요. 여호사밧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여호람은 왕이 된 후에 형제들을 모두 죽였다. 봐요. 바로 나오잖아요. 여호사밧의 장자인 여호람은 여호사밧 왕이 죽은 후에 유다의 왕이 됐어요. 그의 동생들에게는 여호사밧이 많은 보물과 견고한 성읍들을 주었어요. 그런데 여호람이 세력이 든든해지니까 자신의 동생들을 모두 죽였어요. 그 뒤에 누가 있을까요? 아달랴가 있었어요. 5번 그림. 여호람은 8년 동안 유다를 다스리다가 죽었으며 그의 막내 아들인 아하시아가 왕위에 오르지만 1년 만에 죽임을 당하게 된다.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한 여호람은 하나님께서 심한 병으로 8년 만에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이어 아하시아가 왕위에 올랐지만 그의 어머니 아달랴의 영향을 받아서 아합의 집을 따라 악을 행했다고 그래 나와요. 그 결국에는 예후에 의해서 1년 만에 죽임을 당했어요. 마지막 그림 보면 아달랴가 유다의 왕족을 없애기 위해 왕자들을 모두 죽였다. 앞에 보면 여호람을 통해서 형제들을 다 죽였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자신의 아들 아하시아가 죽으니까 남아있는 모든 왕족들, 손자들을 다 죽인 거예요. 이 사건은 다윗 왕의 후손들을 멸절함으로 이 원시복음이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영히 서는 것을 막으려는 사탄의 계략임을 기억해야 돼요. 그럼 그 다음에 바이블팁. 진멸하다가 뭐라고요? 어떤 사람이나 나라가 다른 사람이나 나라 따위를 모조리 멸망시키거나 죽여 없애는 일. 그 다음에 요아스의 가계도 한번 보세요. 아합과 여호사밧, 그리고 아달랴와 여호람, 그 뒤에 태어난 아하시아, 밑에 요아스. 가계도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겠죠? 그죠? 요 가계도를 잘 기억하면 선생님이 이야기한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잘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 생각해요. 1 봅시다. 사탄은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세워지지 못하도록 공격하고 있어요. 사탄의 공격이 무엇인지 스티커를 붙이며 알아보고 여러분이 가장 쉽게 공격당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믿음을 공격하는 것들이 있어요. 뭘까요? 그래요. 스티커를 한번 떼볼까요? 종교다원주의 붙여봅시다. 종교다원주의란 무엇일까요? 어떤 종교를 믿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어떤 종교를 믿어도 천국에 갈 수 있나요? 근데 종교다원주의 사람들은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예수를 믿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너무 이기적이며 협소한 생각이다. 종교다원주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나쁜 방법이에요. 두 번째, 자, 폭탄. 2단을 붙여볼까요? 2단. 2단은 스스로 기독교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서 또 다른 교리를 만들어서 전하는 매우 위험한 집단이에요. 사탄은 2단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도록 공격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세 번째, 스마트폰. 스마트폰은 어떤가요? 우리 모두는 다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아서 믿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사탄이 가장 강력한 공격의 무기는 스마트폰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스마트폰은 장점도 많이 있지만 잘못 사용하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네 번째, 진화론. 진화론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론이에요. 사탄이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기 위한 아주 놀라운 무기로 사용되고 있어요. 의심.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도록 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공격이에요. 다음 6번째, 게으름. 이번엔 바닥에 폭탄을 붙여볼까요? 게으름. 사탄은 여러분에게 게으른 마음을 주어서 예배에 빠지거나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게 만들려고 공격해요. 그 다음에 두려움. 때로는 사탄은 여러분의 마음에 두려움을 심어요. 그 두려움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기도 한다니까요. 그 다음에 핑계. 잘못을 했거나 나쁜 일이 생길 때 사탄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핑계를 대도록 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핑계하지 마세요. 솔직하게 고백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9번째, 마지막, 고집. 사탄은 여러분의 고집스러운 성격과 마음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게 해서 죄를 짓게 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지 못하도록 방해해요. 자, 우리 그러면 생각해요. 두 번째, 한 장 넘겨서 5쪽 펴볼까요? 아래에 글을 읽고 느낀 점을 서로 이야기해 보세요.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기독교를 파괴하기 위한 10가지 전략. 어떤 내용들인지 보세요. 교육 시스템으로부터 하나님과 기도를 제거해라. 기도를 제거하라. 어린이들에 대한 부모의 권위를 축소시켜라. 기독교 가정 구조 또는 전통 기독교 가정 구조를 파괴하라. 프리섹스 사회를 만들라. 낙태를 합법화하고 낙태하기 쉽게 만들어라. 그 다음에 이혼하기 쉽게 만들고 이혼을 합법화하라. 평생 결혼의 개념으로부터 사람을 해방시켜라. 와, 우리나라도요 점점 이렇게 돼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동성연애를 대체 생활 방식으로 만들라. 예술의 품격을 떨어뜨려라. 미친 예술이 되게 하라. 요즘 예술이 미쳐가고 있어요. 미디어를 활용하여 선전하고 인간의 사고방식을 바꿔라.
종교 통합운동을 일으켜라. 각국 정부로 하여금 위의 모든 사항들을 법으로 정하도록 하고 교회로 하여금 이러한 변화를 인정하도록 하라. 여러분은 이것을 읽고 어떤 점을 느꼈어요? 한번 자유롭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그래요. 기독교를 파괴하기 위한 이 사탄의 전략들은 정말로 무서운 공격임을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죠? 자, 그럼 우리 6쪽 실천에 한번 가볼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지 못하게 하려는 사탄의 속삭임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나요? 여러분에게 도착한 메시지를 읽고 스스로의 결심을 적은 후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실천하세요. 첫 번째, 사탄이 이렇게 속삭여요. 시험 끝날 때까지 교회 가지 말고 공부해. 교회는 언제든지 갈 수 있어. 맞나요?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적겠나요? 한번 적어보세요. 안 돼! 공부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야. 맞아요. 학생이라면 공부는 당연히 중요하게 여겨야 해요. 그러나 공부 때문에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두 번째, 전도하란 말 좀 안 했으면 좋겠어. 그치?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줘야지.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여 구원받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매우 중요한 일이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지켜져 왔고 세워져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세워질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맞아요. 전도해야 돼요. 종교의 자유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나중에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가면 어떻게 할 거야? 그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전도해야 돼요. 전도하지 말라는 말은 사탄의 속삭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 다음, 성경은 옛날 이야기잖아. 따분하게 그런 걸 읽고 있니? 맞나요? 성경은 그 어떤 책보다도 최신의 책이라는 사실을 알아야지. 성경은 지금부터 2000년 전까지 약 1400년에 걸쳐서 49명의 저자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에요. 이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시대에도 어느 시대에도 최신의 책이면서 수많은 사람을 변화시켰던 능력의 책이에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시고 세워가시는지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꼭 성경을 읽으세요. 알겠죠? 네. 그 다음, 개인의 취향을 인정해야지 동성애나 이혼, 낙태를 죄로 보는 것은 아니라고 봐. 죄를 개인의 취향으로 할 수 없어. 동성애나 이혼, 낙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죄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도 그렇게 돼요. 죄를 멀리하고 죄에 대해서 거절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시고 세워가세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시는 데 쓰시는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을 꼭 지키세요. 자, 마지막으로 암송석구의 빈칸을 성경에서 찾아 적고 외우세요. 빈칸이 뭘까요?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사야 9장 7절 말씀.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는 결코 흔들림이나 무너짐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굳게 세우시고 영원토록 지키세요. 그리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보존하셨듯이 앞으로도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지키시고 견고히 세우신다는 뜻이에요.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그분이 창조하신 세계를 향한 사랑을 한 번도 멈추신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히 그의 나라를 지금까지 세워가시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의 믿음을 통해 지키시며 세우실 거예요. 여호사밧과 여호야다가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시고 영원히 세워 가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삶으로 바토